2020년 5월 3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온 교회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제약된 모습을 벗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직 우리 마음임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풀어지고 귀한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며 쉽게 지나치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휩쓸리는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더욱 사랑하고 감싸 안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 식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까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마음이음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연휴 기간을 지나 곧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이 납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길 서로 더욱 조심하고 배려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번지지 않길 주님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가운데 더욱 뜨겁게 임하여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아픈 환자들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며 힘써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독교의 부정적 시선에 숨지 않고 더욱 기도로 힘써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전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문홍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과 더 큰 지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불어넣어 주세요. 귀한 말씀으로 더욱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며 준비를 합니다. 어느 때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직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도 전혀 와닿지 않고 부딪히는 말씀들 때문에 고민하며 씨름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허함이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로 공감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도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더하고 빼는 것이 무엇이 있냐, 그냥 전하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전하는 자의 믿음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그 믿음만큼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대로 역사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목사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되뇌게 되는, 고민과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시기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온 가족들이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하고 있죠.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믿음을 놓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 겨우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던 우리 마음인 교회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좀 말씀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것이 저는 괜찮겠지, 저는 괜찮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마음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고 부족함만 보여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또 건강한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꿈이었고 그 꿈을 만들고자, 꿈을 또 이루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을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마음인 가족들이 모여졌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꿈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가를 많이 생각했던 한 주였습니다. 제일 문제가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느껴지니 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존경하는 분의 설교도 들으면서 제가 우리 마음인 교회 성도님들을 또 떠올리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 주 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온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를 찌르고 또 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삶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실까라는 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무슨 자격이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했어요. 제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꿈틀거리는 나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부단히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제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여지없이 또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산이죠. 전 예전보다 자아는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제가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던 내 목소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전부인 것처럼 목소리가 높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에 저를 찾고 제가 무언가를 해내려는 그런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고 가려고 하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제가 제 자신에 집중하느라고 놓지 못하고 애쓰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브레이크는요, 어떻게 보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순종하고 멈춰섰을 때 도리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했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문란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그런 문란하고 방탕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면 여전히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런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며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란을 조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마음이온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마음이온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비할 수 없는 사랑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지역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요?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만 엿보아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을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내가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기쁨은 여러분들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고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듣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시작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선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에 동요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의 모습을 질책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강하게 변론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요, 사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봐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러워할 만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상황, 어느 것도 그런 삶을 보고 본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어떻습니까? 매도 맞고 멸시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설교자라는 아볼로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도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리스도파와도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요, 당파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권에 대한 부정함,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의심,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격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권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철저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직분입니다. 사도권에 대해 계속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권에 대한 분명한 피력, 변론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은 복음의 일꾼임을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그 증거가 바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교인들이 바로 사도권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온 삶을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확실히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5절에서 6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5절 6절에는 만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란 말이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히카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게, 그리고 법이 좀 바뀌어서 자격이, 또 자격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충분한, 만족스러운 이란 뜻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NIV에서는 유능한, 그리고 능력 있고 만족스러운, 또 법적 자격을 가진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만족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 세번역 다른 버전에서는요, 이 만족이 자격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은 좀 볼까요? 표준 세번역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어로 우리가 한번 뜻풀이를 해볼까요? 만족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았습니다. 만족,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자격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자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다.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말 같잖아요. 그죠? 만족과 자격. 왜 이런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해서 마음의 흡족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피력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추천서이며 열매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강하게 하면서 스스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찔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처럼 만족스러워하며 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고요. 또 기뻤습니다. 이 목회를 하는 것이. 그리고 목회를 통해서 제가 사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면서 어느 때는 내 만족으로 여기고 또 사역과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의 열매를 확인할 때 성도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또 교회의 성장, 지역사회나 여러 곳에서 영향력을 주는 일들, 그런 것으로 사실은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그런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오직 자격 없는 널 이 자리에 세웠는데 이런 열매가
너 때문이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나 스스로 자격 있다고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책을 쓰면 추천서를 받죠. 대부분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은유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추천사를 쓴 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쓴 추천서를 보고 그리고 그 추천사를 통해서 책을 읽거나 그렇게도 하죠.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또 학교 입학할 때도 추천서를 받습니다. 보통 우리는 추천서를 받으면 추천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하죠. 또 유명하신 분에게 추천서를 받으면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격이 내가 그만한 합당하고 만족스럽고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자격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조문,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이 사랑의 배경으로 그에게 십계명 율법 조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계속 딴 곳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과 맺었던 그 율법 조문인 십계명을 주셨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완성이 바로 오늘 본문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길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의 3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셨던 말씀처럼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추천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인들은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쓴 것으로 또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 새겨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추천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추천서를 받기 위한 필요한 성품, 학벌, 종교적 열심, 그리고 믿음의 가문 등 모든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만한 자격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해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격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의 도구로 그 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오늘 교동문 통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신 그 자격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가 자격 있고 있어서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성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때는 교만해지고 주님보다 앞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오만한 자리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평가하다 나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꾼으로서 우리가 잘해내면 금방 교만하게 되고 잘해내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린 성령으로 인해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점점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 앞에 패역했던 것을 회개하고 엎드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회 곳곳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또 시간, 마음을 우리가 저울질하며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마음과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물질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기와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은 가족들의 육적,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이 세상을 자유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자격은 없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마음이은 교회 위에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어려운 시기를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김경환 청년과 가족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엠랩 5월호가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은 힘이 됩니다.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음 전도 음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전하는 음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김소연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